할렐루야.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첫 주일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첫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이 시간에는 우리 온라인 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8월 온라인 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8월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 셀 예배로 하나님께 주일 오후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인하여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 된 우리 해림 가족들이 연합하여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받은 주 너만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셀 예배로 주님을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월 23일 이후로 오후 예배를 모이지 못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해져서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오후 예배도 모이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일 감사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온라인 셀 예배로 이렇게 모이려고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또 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요?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고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복음서 내용이 중요한데요. 또 그 출발점은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의 가장 중심 중에 하나가 모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 모세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한 사람, 평범한 한 사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놀라운 민족의 구원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늘 민감하게 바라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에게도 분명한 부르심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어린 시절 자랐는데요. 교회가 집이었고 제 꿈의 집이었죠. 그러던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저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나아가게 되었고 그 부르심의 눈물로 하나님께 목회자로 또 부름받은 종으로 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후로 계속해서 목회를 준비하는 과정, 또 신학을 훈련받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르심이 지금의 제 목회와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목회자의 부르심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리에서 믿음의 길로, 세속적인 삶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또 이 땅의 분주한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또 이 에클레시아, 교회도 부르심의 공동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계획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각자의 부르심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 분명해야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고요,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해림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때가 차면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신다고요? 때가 차면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에 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죠. 특별히 어린 시절에 이 아이가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만 신경을 쓰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하지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철이 드는 때가 있죠. 청년의 때를 지나 중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제 반 정도 남아있구나, 하나님께 가까울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 때를 감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됩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도 정말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때를 주셔서 다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를 부실 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생애는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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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죠.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히브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시는 대로 강가에 떠내려가게 되었고 애굽의 공주로 인해서 애굽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는 유모가 되어서 그에게 히브리 신앙, 그 믿음, 또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야기해 주셨죠. 그런데 왕자로 있을 때 그에게 아무런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40년 광야를 지나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장인 이드로 밑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평범한 일상의 40년을 지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부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때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계셨습니다. 애굽의 왕자일 때가 아니라, 힘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모든 힘을 잃고 존재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죠. 8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우린 때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부흥의 때, 소망의 때, 축복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때를 잘 기다리고 그 때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임재 가운데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영광의 임재 가운데 만나 주신다.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요.
떨기나무에 신비한 불꽃이 일어납니다. 보통 같으면 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지 않고 거룩하고 신비한 불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모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모세는 알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여러 여정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말이죠. 그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처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것 하나로 충분하신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우리의 생각, 계획, 능력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벌거벗은 어린이같이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거룩한 영광의 임재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옷들을 입고요, 때로는 가면을 씁니다. 이런 직책으로, 이런 책임 맡은 자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가릴 수 없습니다. 영광의 임재로 부르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아마 모세는 지난 8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끊임없이 나를 불러주셨지만 이제 큰 음성으로 저를 부르시니 이제 제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응답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또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호렙의 임재,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일 때 부르지 않으셨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평범한 그를 부르셨는데, 그때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애굽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영적 리더로 그를 사용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죠.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온라인 북카페 해림 서원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내용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그 내용 중에 쫓기는 사람, 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쫓기는 사람이 뭘까요? Driven people. 참 일들이 많아요. 회사, 집, 우리 인생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에 계속해서 쫓겨 다니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고갈되고 소진하게 됩니다. 탈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Called people이라고 하죠. 물론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합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서 그 방향을 향해 묵묵히 걸어갑니다. 동일하게 바쁘지만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목적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쫓기는 사람이십니까? 부름받은 사람이십니까? 사명이 중요합니다. 모세도 80년을 쫓기듯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호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는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로부터 구원해내라, 이 사명 가지고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면서 그들을 바로 이끌어내는 거죠. 우리에게 이 사명이 분명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걸 이루길 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 사명, 그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해방의 사명이 있었고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많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돌보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름대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드는 자가 행복한 자고요, 그 사명을 붙드는 자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죠?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그러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모세처럼 저도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자리에 우리 끊임없이 나가야겠습니다. 주님의 성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권능과 은혜를 공급받아야겠습니다. 또 우리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갖고 더 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복음 전도의 사명, 말씀의 사명, 그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의 사람으로 묵묵하게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8월 첫 주일 오후에 이렇게 우리 해림의 믿음의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이 시간 주의 종이 기도하오매 그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80년을 기다리시고 준비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각에 더디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의 때, 축복의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의 허탄한 신화,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복음 붙들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곁길로 나가지 않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주신 이 부르심이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 혼란의 때, 어려운 때에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오전에 나눠드린 주보의 내용들, 교회 소식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의 묵상의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뜨겁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온라인 셀 예배가 끝나면 우리 셀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교제 시간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에게 나눔지를 나눠드렸는데요, 그걸 참고하셔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같이 안부도 좀 나누시고 말씀에 은혜 받은 내용들 같이 좀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셀 모임, 은혜로운 모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도 좋고 영상통화도 좋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도구를 사용하셔서 꼭 온라인 셀 모임 가져주시고 또 그 은혜로운 내용들 같이 우리 셀 리더들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셀 리더를 통해서 온라인 셀 모임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이제 우리 온라인 셀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진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셀 모임을 진행할 때 우리 셀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기쁨을 주셔서 우리 셀 가족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사랑의 시간, 축복의 시간 나누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권능의 팔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8월 온라인 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해림의 성도들,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진행되는 온라인 셀 모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셀 리더를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해 셀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